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첫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오늘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각 개인과 각 가정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 또 이곳 한인 이민 한인 이 교포 사회와 교포 교회와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 우리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또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사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따라 한 발자국 더 영적으로, 또 한 발자국 더 주님 개별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개별적으로 우리를 세우신,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에게 주시는 귀한 과제들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 주시는 영광을 따라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역사해 주시고, 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세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진정한 교회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들을 태어나게 하는 귀한 아버지 교회의 세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마땅히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십자가의 진정한 평화의 메시지, 화평케 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어서 나라들까지라도 전쟁을 멈추게 하는 귀한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각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저희들의 삶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훈련 받고 주님 앞에 아버지 선교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초신자로부터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되어지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이 아르헨티나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귀한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곳 아르헨티나의 한인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 배우자와 그리고 또 아버지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전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자들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써주시고 말씀 위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셔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의 1세대일 뿐만 아니라 또 이민의 1세대로 아버지 이 땅을 밝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아버지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과 그리고 또 회복과 고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랑의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가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 앞에 꼭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간구하시는 또 응답받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은혜 없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만에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을 적고 있는데요. 굳이 성경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세 번째 기적이다, 표적이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표적과 같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어제 저희가 읽은 한 신하의 이 자녀를 고친 믿음으로 고친 말씀을 믿게 한 그리고 또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한 귀한 역사의 이 고침의 역사 와 마찬가지로 이번 세 번째 언급하고 있는 베데스다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도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았다, 나았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해서 사실 38년이나 병에 걸렸다가 이제는 움직일 수 있고 나음을 받았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안식일에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일 때문에 유대인에게 질책을 받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명령을 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할 뿐입니다. 아니 자기가 38년 만에 이제는 걷게 되고 38년 만에 물건도 들게 되고 38년 만에 자기의 누웠던 움직이지 않던 인생에 변화가 있는데도 그 변화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의 너무 개별적인 거죠. 너무 특별합니다. 이 특별한 이 한 기적을 예수님의 표적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없는 베데스다라고 했는데요.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헤세드라고 해서 인애,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종종 은혜의 집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 있는 거기에 보면 5채나 행각이 있었다.
그 집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이 그 베데스다에 있던 전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설이 뭡니까? 예, 오늘 이 뭐죠? 이 각진 가로로 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이는데 그 동이는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것을 물을 동이는 이 미신적인 이 전통과 전승을 의지하여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행각을 5개나 지어야 하고 그 행각마다 누워있고 아파하는 병자들이 가득한, 아니 은혜의 전당, 은혜의 집에 병자들만 가득한 이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그곳에 가장 오래된 병든지 가장 오래된 사람 얼마나요? 38년입니다. 나이가 38살은 아니겠죠. 예? 병이 걸린 후에 그가 이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병자를 오늘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고치신 역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38년 되면 병을 달고 사는 거지. 이게 병이 내 거가 된 거야,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그 병을 갖고 사는 것이 평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병들어 사는 인생보다, 살았던 인생보다 병 없이 살았던 인생이 더 짧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병이 아니죠. 예. 그냥 지병이라고 해서 내가 인생 사는데 어려움만 없다면 그 병 때문에, 이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적어질 텐데, 이 사람은 아예 누워서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병 고침 없이는 자신의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고쳐주셨어요. 오늘 고쳐주신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요. 얼마나 개별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셨으면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뭐 주변에 다른 병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병자들이 이 예수님을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증거할 텐데 예수님은 드러내시지 않으려 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병 고친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시죠.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네 몸 좀 봐라, 네 몸이 낫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없는 전당, 은혜의 집 베데스다, 거기에서 38년 만에 예수님의 개별적인 은혜로 고침을 받았던 한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또 그 병자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자신이 고침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명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명절 6월절에 올라가셨고 거기에 머물다가 이제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셨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면 아마 오순절날 올라가시는 것이 아마 이 명절의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오순절날 다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냐민 문이라고 하죠. 그 문 옆에 베데스라고 하는 이런 이 못이 있었는데,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나 있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병자들이 다 누워 있거나 이 병자들이 이 고침을 위해서 거기에 모여든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있었어?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 근데 예수님은 이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 중에 가장 오래된
병든 자를 찾고 계셨고 찾아보아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우신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오늘 7절, 6절과 7절에 있는 이 예수님과 병든 사람의 대화는요.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6절 내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을 달고 38년 동안 살다 보면 당연히 병 낫는 것이 소원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병이 몸에 그렇게 큰 영향이나 생활에 좀 불편함은 주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이 병을 이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불편하고 지장이 없다면 아마 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병든 내 지체, 병든 내 몸이 그냥 내 인생이다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 병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달고만 사는 예수님께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주님 저는 움직일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병 고침 받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이 동한다고 해서 고침을 받습니까?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예루살렘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전당을 만들어 놓고 그 은혜의 전당에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이런 모습은 하나의 비극이죠. 비극.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회복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만 바라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모습은요. 이 미신이죠. 미신이 교회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굳건인하고 장단이나 치는 인생의 모습은요. 바로 이런 미신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정말 청결케 해야 될 부분 물론 얼마나 간절히 병고침을 받기 원하니까 이런 거라도 붙잡겠다라고 하여 이 양문 곁에 이렇게 모여들 있겠습니까? 은혜를 얼마나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가운데 모여 있겠습니까마는 이 잘못된 죄악된 이 모임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전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 그리고 가축과 짐승을 내쫓기 위해 채찍질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오래된 이 병자를 찾아가셔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께 고침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길르앗에 주님 고치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 이렇게 모여 있냐고요. 사람이 인위적이 만든 행각 아래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짓 앞에 있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고침을 받는 사람보다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 모습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고침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고침을 받는 거죠. 자연적으로 고쳐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심 받으신 분이에요. 베데스다는 없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런 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집이 어떤 집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만 계시는 곳이고, 예수님이 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말씀 앞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 죄 가운데 병든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계신 예수님. 하지만 너가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낫고자 원하느냐, 일어나 들어라 걸어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시죠.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이니 8절과 9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 고치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세 단어를, 물론 네 단어죠. 네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너는 일어나라 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자리를 들어라 입니다. 이 들어라, 일어나라는 것은 이 현재 명령어로 되어져 있고요. 자리를 들어라라는 것은 한 번 들어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명령어를 통하여 이 사람이 곧 낫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바로 우리 가운데 고치심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명령이 됩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이 38년이 됐을지라도 너무나도 지긋지긋한 이 병이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세월이 내 인생이 되어져서 이 병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전혀 거북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됐을지라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명령,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이 세 명령에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니, 자기 병이 고쳐졌어요. 예? 지겹도록 38년 동안 함께했던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눈먼자와 같이, 아니면 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일어날 수 있어, 내가 고침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당연한 이 반응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안식일에 이 자신이 누워 있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에 뭐가 오르냐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 새로운 이 정죄, 그리고 또 잘못하고 있다, 누가 너보러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이 엉뚱한 대로 이 모든 흐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11절, 1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13절에 이미 피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도망갔다, 아니 자신을 숨겼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무리 가운데 있어서 찾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더 올바르게 해석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 가운데서 이 유유히 군중 안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이 사라지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자신이 나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표현이 11절에 나옵니다. 나를 고친 사람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했다.
자신이 나았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난 순종했을 뿐이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사람의 이 모습은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보내셔서,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신을 고쳐주신 것이다라는 이 개념이 없어요. 이 개념이 없습니다. 종종 저도 한국에 가보니까 이 개념 없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이 참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엉뚱하게 오늘 보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안식일에 뭐가 더 중요하냐? 너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이게 죄다라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식일에 이 일이 죄입니까? 지금 이제 안식일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머리를 따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이 아이들과 함께 멀리 있지만 또 가까이 있거나 회당에 가서 회당에 걸어갑니다. 심지어는 문도 안 열어요. 문도 안 여는 그 가운데 문 여는 사람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인 거 우리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 사이로 들어가죠. 이런 모습은 아직도 변질된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안식일을 자기네들이 지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진정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의 모습,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뿐이죠.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해서 이제는 부활의 안식일을 지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의 모든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뭐 특별한 게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들 가운데 참 의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계실 필요 없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모두 다 죄인이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과 같은 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는 십자가의 공로 그 의죠.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의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의가 변질되어졌죠. 그들이 찾고 있는 의는 뭡니까? 안식일에 들 것을 갖고 가는 것이 옳냐? 이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회당 안에 있는 손마른 자에게 이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도 온 지도자들에게 하죠. 그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대답하지 않을까요? 사실 율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 구덩이에 빠진 자기 양들은 이 안식일에 구덩이에서 이 양들과 가축들을 꺼내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정말 역설적이고 죄악적인 거 아닙니까? 그들에 대하여 분노의 눈빛으로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손마른 자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이 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데스다의 물 적시지도 않고 고침을 받았어요. 베데스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이 병자도 유대인들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나중에 병자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14절 15절은 예수님께서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시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야, 좀 봐. 너 나았다고. 네?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길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죄를 범함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물론 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이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죄, 특별히 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요, 이제 앞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 해오고 있던 것을 중단하라라는 명령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죄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였을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베데스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미신의 이야기를 믿고 있는 이것 자체가 죄이죠. 죄 가운데 있는 5가지 행각입니다. 은혜 없는 은혜의 전당 베데스다. 그곳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일을 다시 하지 말라는 의미로 문맥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누워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죄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중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여 38년 동안 병으로 앓게 하는 죄의 심각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가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난, 죄로 인해서 일어난 병은 아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 사람을 38년 동안 병에 걸려 있게 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것도 하게 하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죄를 용서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죠. 이 사람은요, 다시 한번 유대인들, 자신에게 누가 더불어 들고 가라고 명령했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친 사람은 예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고백할 줄 아는 거죠. 뭘 고백할 줄 압니까? 자신이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들고 가라 한 명령을 한 사람은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고침을 받게 나를 고쳐주심을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고침을 받은 고침이 어떤 의미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을 고쳤기 때문에요. 안식일에 일을 행했기 때문에 참 답답하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였다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답답한 유대인들, 자기 백성, 예수님을 반기지 아니하는, 영접하지도 않는, 믿지도 않는 이런 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은혜의 집 베데스다. 정말 베데스다입니까? 은혜를 강구하지만 미신적으로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라면 거긴 은혜가 없는, 말만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귀한 고침, 회복,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38년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하게 정말 해결되어야 할 죄를 해결할 줄 아는 이 모습, 이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할 줄 아는 모습, 이 모습이 없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고침은 있지 않다는 것.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